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온유.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온유인데, 저의 삶을 그렇게 보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성경을 통해서 온유함을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소프람에 모루체가 모루를 두들기나 모루 한 개에 모루체는 여러 개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쇠를 다듬을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루체는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놓고 때리는 쇠를 말합니다. 모루체는 때리기만 하고 모루는 막기만 합니다. 그런데 모루체는 망가져도 모루는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힘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이길 것 같지만 끝내는 패하게 되고,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질 것 같지만 끝내는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김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공학대학에서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의 그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카네기가 카네기 공과대학을 나와서 기술을 남들보다 더 많이 숙달한 사람이 성공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많이 배우는 그런 박사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술과 지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85%가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성.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인간성. 그 사람이 결국은 사회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화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똑같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기술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100%가 그 사람의 인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성격, 오로지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격, 그것이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지 못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성격이 결국은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경쟁 시대에 참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이제 나누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온유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한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배울 같이 온유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째, 온유함의 의미라는 것이 뭐냐? 온유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뭐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프라오스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나친 희생도 아니고 또 화냄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또 무조건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 온유라는 단어가 결국은 성경에서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프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온유함인데, 조금 전에 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단어 속에서도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화함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독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는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면 그것은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우리의 감정이 저분이 분명히 저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열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즐겼던 로데오 경기를 오늘날도 즐깁니다. 그래서 야생마라든지 들소라든지 길들이지 않는 것을 누가 타서 오래 타느냐, 그 오래 타느냐, 그 야생마나 들소를 오래 타서 그 야생마나 들소를 굴복시키면은 상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생마나 들소는 그 자체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는데, 조련사가 잘 훈련을 시키면 그 조련사에 의해서 그 힘이 써지는,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된 말, 이것을 가지고 온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많이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또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온유한 성품을 많이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내 힘을,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감정을 쉽게 어떤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쉽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정말 성숙과 원숙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보다는 온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화날 때 화나고, 감정 드러낼 때 드러내고, 표현할 때 표현한다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유함을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훈련된 그 속에서 나타나고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온유함이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참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온유함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요셉, 바나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수기 10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가지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군인들은 온유라는 단어조차를 싫어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조차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남을 짓밟아야 이기는 것이 애굽 국민성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고된 훈련을 받은 모세로 볼 때는 그가 온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 선한 일이었지만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국 군인을 죽임을 통해서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게 되었고 그리고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 참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깨닫게 했고 비로소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모세가 온유함을 배우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이상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질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가 감당하기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했습니다. 결국은 그 온유한 것은 연약하든지 나약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왜? 모세는 애굽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사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모세를 볼 때 결코 온유함은 약하거나 연약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분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모하지 않았으며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모하지 않았도다 열지 아니했도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털 감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곤욕을 치르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역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 스스로 온유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쉼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상황이 어떠했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거와 관계없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심령을 다스리는 그런 쉼과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연약함이나 담대함이 결여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함이란 자신의 힘과 권한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참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럽혀져 있을 때 이제 이 채찍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했던 그런 아주 강한 모습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또한 때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절된 힘이고, 또 하나는 조절되지 않은, 통제되지 않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성향에 대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간에 나는 내 아내에게, 또 나는 내 남편에게 내 감정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가, 밖에 있는 그 문제를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아내에게 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조절하면서 아내로서 아내를 대하면서 나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분을 발한다면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힘을 써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는 환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을 환경 속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려 하지 말며 불의로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라고 했는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려 하지 말며 불의로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주의 행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었고, 그 사울의 명에 따라서 일하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했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행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오히려 불평보다는 행악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의 반응이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환경이 좋아지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돈만 많이 갖고 오면 온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서 좀 적게 가지고 오면 쉽게 불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면 남편에게 온유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어느 날 보니까 가면을 써서 그런지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화도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온유함이 내 마음속에 함께해서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고 유쾌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아야 돼. 화를 내야 할 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개인적인 일, 자신을 위해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일을 안에다가 폭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나 오히려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런 작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왠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또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해져야 돼요. 사람이 온유해야 행복한데 온유해야 기쁨이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자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고한 자세, 교만한 자세는 결국 돌밭이나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마침내는 결실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땅바닥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고 자신이 뭔가 나은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또한 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없이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접한 자를 자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사울의 마음을 보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강팍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됐을 때 그는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권리를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오히려 롯에게 저곳으로 가라고 지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누가 돈을 보고 먼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양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권리가 침해당하면 당장 소송을 겁니다.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죽기까지 싸운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만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곧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꼭 끌고 웅덩이를 몇 대 때렸어요. 숨을 쉬라고. 그래서 때리면 그 아이가 울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렸어요. 그래서 또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호사, 당장 변호사 불러와. 그래요. 오늘날 세상 모습입니다. 싸워 쟁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롯을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지만은 모든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남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의학기술로 마치 부러지고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출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힘을 잘 조절하여 조심스럽게 바로잡는 의사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의 범죄함을 보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형제의 범죄를 알았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 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빠진 형제의 상처를 오히려 힐링해 주기는커녕 아픈 상처에 기름을 부어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슨 심령으로 바로잡으려 했어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공경하게 어떤 필터를 걸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도와줄 것을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영국의 미인들만 묻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현충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영국의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주의 국민들에게 매국노요, 위선자예요. 더 나아가서 시신까지도 다시 형벌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 맹계를 받았던 사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토마스 칼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롬웰의 전기를 쓰고 난 후 이 사람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존경받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신이 안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본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 그렇지 않은 질투와 시기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은 종종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평가를 시기하십니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다 하는 것을 이미 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을 주셔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두 가지 견해.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땅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평을 얻습니까? 60평을 얻을 수 있겠어요? 100평을 얻겠어요? 1000평을 얻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몇 평을 얻을 것입니까? 10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결국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고요? 돈을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천만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는 왕으로서 고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세월 보내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 나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성격상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온순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온순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으면 참지 못해요. 거들주시는 잘 참아요. 웬만한 건 잘 참아요. 그래 어떤 한계 이르면 터지는데 얼마나 무섭게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참아요. 만약에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아요. 폭발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그를 뛰어넘는 거예요. 온유함은 그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성향을 뛰어넘는 거예요. 온순과 온유는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가져도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참으면 또한 함께 무엇할 것이라고 했나요? 왕노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왕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황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여 땅을 모두 차지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했어요. 나폴레옹은 강력한 힘으로 프랑스를 물러주고 유럽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토는 다시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났고 쓸쓸하게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얘기했고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지금 그를 따른 자가 왜 그리 많은가? 그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나요? 십자가 육과 육신이 죽은 거 믿나요? 나는 죽었어요.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또 직장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사업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누구와 서로 대화하는 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오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 교회 와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죽어야 되고 사업에서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공동체에서도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진돗개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친구.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저도 진돗개 평창에서 키워서 가서 보면 정말 한없이 주인에게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항상 주인 집에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기로 똥개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주인에게도 꼬리치고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칩니다. 진돗개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웁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똥개는 일단 강한 상대를 만나면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덤비라고 해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칩니다. 비유컨대 원유는 진돗개와 같고 온수는 똥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드럽고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죄악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차갑고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버리려고 애씁니다. 세상을 멀리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 차갑게 결론을. 그러나 온순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그것이 뭔지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조시는 것을 봤어요. 힘드니까 졸았겠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저도 졸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일마다 계속 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 헌신되지 않는 마음, 토요일 밤새고 나니까 주일에 예배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차갑게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번연태가 쓴 가치혁명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뭐냐? 내면세계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치라는, 내면세계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행동하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만큼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은 계속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다른 건 피곤하다 해서 못하는 일도 있어도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은 계속해요. 돈이 생기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 낚시하러 가는 사람, 책을 사는 사람, 옷을 사는 사람, 피부 마사지 하는 사람, 시간과 돈이 생길 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틈만 있으면 거울을 보고 틈만 나면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주중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영혼을 돕는 일에 우선순위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그분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결국은 이 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왕으로서 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거룩한 주일인 마지막 52주를 보내면서 성령 열매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인격 변화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자신을 즐기는 일에, 자신의 취미에 가치를 두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에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갑시다. 친구들과 밤새 어울리는 것에 가치를 두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치를 두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예배 축도로 충성하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보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임을 힘쓰지 않았던 내 모습보다 오히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모습,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라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온순한 사람인데 이제 온순해서 온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온유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